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오늘 본문은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도로 바뀌고, 이제 당시 유대인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빠 앞에서 사도 바울의 자기 변호입니다. 억울한 죄목으로 갇혀 있죠. 하지 않은 일, 잘못한 일 없이 죄인이 되었고, 실제적으로는 신앙 문제로 동족들의 그 반발과 소송에 잡혀 있는 셈입니다. 이 바울의 변호 내용은 매우 특이합니다. 비분강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논리성을 가지고 상대방을 압도하려는 의도도 없고, 감동적으로 주장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걸 기록한 누가, 저자인 누가나 또 당시 바울이나 공통되게 아마 이 문제에 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매우 담담하지요. 기독교 신앙의 힘은 그 논리성이나 그 열정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에 있습니다. 진리와 사실에 있습니다. 추상적인 개념으로의 진리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결국 완성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바울이 어떤 드라마틱하게 굴질 않습니다. 매우 밋밋하게, 어떻게 예를 들면 좋을까요? 옛날에 군에서 고생한 날 이렇게 우리 얘기하곤 했는데, 거꾸로 매달아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기억나십니까? 기차 소리 요란해도 옥수수는 잘도 큰다. 기억나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서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런 겁니다. 설득하고 내가 버텨야 되고 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확신과 각오보다 훨씬 큰, 아무것도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진정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논리적이거나 감동적인 것이 아니라 선포적입니다. 오늘은 그 선포적이라는 말의 뜻을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작정인 것입니다. 선포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이렇게 선언하는 것, 공포하고 알리는 것, 그런 개념을 선포적이라는 데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려는 선포족이라는 것은 조금 더 그 내용이 성경에 입각해서 더 깊고 굉장히 현실적인 것임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선포족이라는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나타난 특징을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동일하게 그 자세와 그 현실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해하기 좋게 벤허를 잠시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벤허는 우리 잘 아는 영화입니다. 결론은 이거죠. 그가 품고 있었던 칼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내 가슴에 있던 칼을 내려놓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영화는 끝나죠. 베너의 얼굴이 빛나면서 이제 이렇게 끝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칼을 품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를 품고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를 품고 산다는 게 무슨 뜻이냐? 칼을 품고 살았을 때의 베너의 모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가장 친했던 친구가 로마의 관리가 되어 이제 민족적 적대감의 자리에서 서로 원수가 되고, 뻔히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의 무고함을 그가 외면하고 힘으로 자기네 집안을 잡으려고 하는데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 또 이대로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 이 세력을 꺾기 위하여 메살라가 베너를 귀양을 보냅니다. 그래서 가서 노예 손에서 복수의 날을 갈며 분노와 그 증오로 자기 인생을 견딥니다. 오직 복수의 칼날을 간 것으로 그의 생애가 다 지나오고 드디어 자유의 몸이 되고 큰 세력을 배후에 갖게 되죠. 아리아스의 양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돌아와 전차 경주에서 복수를 하죠. 그러나 시원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죽인 것으로 답이 없습니다. 쩔쩔매죠.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아내가 이 말을 하죠. 당신이 메살라 같아요. 배경음악 기억나십니까? 뭐 이렇게 흔드는 음악이 나오고 효과음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돌아와 그 말씀이 내 가슴에 품었던 칼을 놓게 했다. 그리고 이제 영화는 거기서 끝이지만 실제 생활은 거기서부터 예수를 품고 사는 거죠. 예수를 품고 산다는 것은 그래서 그 다음부터 형통해졌거나 멋있어졌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이것과 같죠. 동화는 왕자와 공주가 결혼하면 끝입니다. 그냥 그 이상은 얘기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청 연령 제한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나이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하면 신랑 신부 친구들은 와서 환호를 하고 축하를 합니다. 어른들은 와서 침묵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어느 길로 들어섰는지 알긴 아냐. 그런 침묵이 모두의 표정에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칼을 품고 살았을 때와 방불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억울하고 쫓기고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것을 칼을 품고 살던 존재로부터 예수를 품고 사는 존재로만 바뀌어 있습니다. 나머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너 2부는 제작을 포기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상업성이 없으니까요. 시원한 인생은 없습니다. 베너가 자기의 억울한 인생 모두를 오직 복수 하나를 위해서 견뎠듯이 예수를 믿고 난 인생은 오직 예수로 인하여 견디는 인생이 됩니다. 다르죠. 죽여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 지고 걸어야 하는 기꺼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신앙인들이 시험에 걸리지요. 이게 무슨 신앙이냐? 옛날에 내가 나쁘게 살아서 그렇게 살았다. 보상을 받지 못했다면 이젠 최소한 신앙을 따라 성실하고 멋지게 사는데 왜 보상이 없냐? 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일한 인생의 조건을 칼을 품고 사는 것과 예수를 품고 사는 게 뭐가 다르냐라고 우리의 존재와 인생이 실존이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보상받는 권력이나 해결이나 능력이나 지위나 가진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 하나로 못 감수할 것이 없다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의 구원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가보시죠.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선하게 굴면 악한 자가 회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여 감동을 주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악한 자가 자기 길을 가듯이 선한 자는 선한 길을 감으로 자기 인생을 살라, 그런 얘기입니다. 악을 갚고 오해를 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허비하지 마라, 그겁니다. 너에게 준 길을 가라. 네 길을 가라. 악의 도전과 시험에 맞대응하다가 너 학교 가는 거 놓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굉장한 일이죠. 박해하는 자 쫓아다니면서 축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길이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내비두고 너는 네 길 가라. 걔네들 없애는데, 걔네들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것, 사회에서 악을 제거하고 한 사람에게서 약점을 다 제거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 약함과 한계 속에서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쩔쩔매며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선한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예수 안에서 사는 길을 가라, 그겁니다. 기도를 다 응답받지 않습니다. 우리 기도 다 응답하시면 세상이 박살이 납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역사와 내 인생과 존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행위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달라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다 그 얘기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다 이해하고 다 설명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린 모를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왜 내 자식이 저런 애가 내 자식으로 태어났는지, 왜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났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건 맡기시고 자기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게 선포입니다. 선포란 타협한 것도 아니요, 합의한 것도 아니요, 상대방이 이해해야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방해를 한다고 해서 소멸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의지와 목적을 우리의 인생과 존재로 증언하시는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진정성입니다. 그 길을 걸으셔야죠. 고린도후서 4장에 가면 이 선포가, 이 길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것은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라는 성경 풀어 쓴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풀어 쓰셨습니다. 이 보배를 일상이라는 질그릇에 담았으니, 일상이 뭐죠? 누구에게나 있는 반복되는 별것 아닌 매일입니다. 이 보배를 그 일상에 넣으셨답니다. 왜 그걸 일상에 넣으셨을까요? 왜 삶에다 그걸 넣으셨을까요? 우리는 사실 예수에게서도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실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가 오셔서 기적을 행하고 큰일을 행한 것은 다 이해가 되는데, 그 메시아가 죽어야 된다는 데는 모두가 경악을 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스스로 죽는다는데 누가 그를 따르겠습니까?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오해와 고통과 수치 속에 죽습니다. 누군가 이런 표현을 썼죠. 십자가에 달린 신을 믿는 종교가 어디 있는가? 안 그래요?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당시 권력에서 진 존재요. 당시 윤리와 법에서 죄인이 된 자입니다. 무력한 자요. 모두에게 기대되지 않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자로 한갓 중죄인으로 죽어간 존재입니다. 어느 종교가 십자가에 달린 신을 믿겠는가? 우린 믿었잖아요. 그래 놓곤 예수님 보고 십자가를 휘둘러 달래는 거죠. 우리가 뭘 믿었는지를 놓치는 거죠. 여기서도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일상 아무것도 아니죠. 배너를 다시 돌아볼까요? 그가 억울했을 때, 그가 노예가 됐을 때, 그가 모든 절망 속에 있을 때 예수를 품고 살았더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사태가 호전됐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왜? 그건 여기 있는 대로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건 창조의 역사로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면 일이 더 잘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메살라가 회개했을까? 그랬으면 베너는 쫓겨가지 않았을까? 그런 건 모릅니다.
그 자리까지 가라고 했고 거기서 뭘 품고 살래? 라고 묻는 것입니다. 칼을 품고 살래? 예수를 품고 살래? 라고 묻습니다. 칼을 품고 살면 베노에서 보였듯이 답이 없습니다. 몇 살날을 죽여서 평화가, 행복이, 어떤 명예와 어떤 가치가 결실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자 칼을 던져버릴 수 있었던 그 영화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같이 우리는 예수를 품고 살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 어느 형편, 어느 조건일지라도 이미 위대한 것입니다. 가졌냐 못 가졌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가진 자리에서 예수를 품고 사는 건 다를 것입니다. 가난을 구제하는 것이 목적은 전체는 아닐 것입니다. 돈으로 만족하거나 돈에 묶이지 않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멋있어지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셔서 저는 그거는 잘 안 됐습니다. 건강하면 어떻게 되는지, 건강해야 주를 위해서 더 일을 한다는 우리가 만든 왜곡입니다. 우리가 병약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것이 예수를 품고 사는 삶입니다.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웠느냐, 불학무식하냐가 상관이 없고, 얼마나 유명하냐, 무명하냐가 상관이 없고, 보낸 자리를 예수를 품고는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순종할래? 라고 묻는 것만 있죠. 그러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불만이십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불만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게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다고는 생각 안 하고, 믿음은 결국 소원을 이루는 하나의 조건에 불과하고, 좀 더 좋은 조건을 가져야 본인의 존재도 확인이 되고 자존심도 지키고, 그리고 좀 자랑하고 살고 싶은 우리의 욕심과 범벅이 된 것이죠. 따지고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위하여 죄인들의 손에 죽으시는 겁니다. 모욕 속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그거죠.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 네가 믿는 하나님을 증명해 보라. 그 앞에 서 있죠.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결박된 것만 빼고는 당신들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일부러 묶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알아들었으면 이 결박을 풀어주십시오는 없습니다. 나를 빨리 풀어주십시오는 없습니다. 그는 자기의 그 오해된 이 억울한 형편에서 예수를 품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정상적이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났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총독과 왕 앞에서 자기가 믿는 예수를 증거할 다른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을 만났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셔야 됩니다. 베노도 다시 돌아보면 그가 나중에 결국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가 칼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의 억울한 전반부 인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없이는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선포의 내용이 구체화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한낱 좋은 말에 불과해집니다. 용서, 관용, 이런 추상적이면 책임의 소재가 모호해집니다. 말로 할 수 있으니까 말로 하지 말고 몸뚱아리로 하려는 거죠. 삶으로 삶에다 넣어놓은
보배. 우리가 직접 걸어가야 되는 거죠. 베노가 그 모진 인생을 걸어 십자가 앞에 가 그 용서의 뜻이 무엇인지를 체득하고 자기 것으로 가지기로 한 것 같이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에 우리가 가야 할 길과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가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곤고한 인생과 감추어진 존재가 얼마나 쓸모 있을지, 얼마나 효과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 아는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칼을 품고 살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한 거죠. 예수를 품고 살겠다. 그러면 뭐가 난데 그건 내 책임 아니다. 거기서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지지고 볶는 길을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커다란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가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이 세상이 가지는 어떤 기반, 어떤 인정, 어떤 자리, 어떤 권력, 영향에서 쑥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부자가 안 되고 유명한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에겐 동일한 조건인 것입니다. 가지면 가지는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못 가지면 못 가진 억울함이 있고 불만이 생깁니다. 유명하면 유명한 대로의 자랑이 있고 무명한 대로의 때가 있습니다. 때 말고 때. 동일한 조건들입니다. 예수를 품고 산다는 것은 이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지도 않고 손해를 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사회가 정의를 구현할 것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어야 됩니다. 억울함을 견디며 가진 것으로 자랑하지 않는 그것들이 세상에 특별한 역할을 해서 아우성치고 칼질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전쟁을, 파멸을 막는 것입니다. 나서서 막지 않습니다. 거기 어디? 우리가 칼집이 되고 방패가 되고 이렇게 찔렀는데 가운데 스티로폼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의 특별한 위대한 존재와 지위이지요.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물어보지 않으셨고 이해시키지 않으셨고 타협하지 않으셨고 하나님 홀로 이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대단한 위대함, 명예와 영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입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의 얼굴이 펴질 날이 없죠. 안 그렇습니까? 창세기 22장에 가면 이 문제와 연결해서 놀라운 선언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100살에 준 이삭 잡으라 그런 장면입니다.
이삭을 잡으라는 것은 매우 무시무시한 시험입니다. 왜요? 너로 잊어먹었어요. 너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로 한 거예요. 네 씨를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겠다. 근데 자식을 안 줬잖아요. 내가 너에게 뭘 주랴? 하나님 후사를 주십시오. 후사가 없는데 어떻게 그 많은 족속의 아비가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뜻 아니에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열방의 아비다. 그런데 애가 있어야, 후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0살에 줬죠. 그 자식을 잡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약속이 이 자식을 잡으면 불가능한데요. 하나님이 100살에 자식을 줬지만 그 자식을 줘야, 100살이든 200살이든 줘야 후손이 하늘의 별 같을 거 아닙니까? 그 자식을 잡으렵니다. 아브라함이 많이 고민했겠죠? 그러나 드디어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일하시는 방법과 능력에서 다르다. 잡았죠. 하나님이 막으시고 말하자면 돌려준 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나님의 진정성입니다. 그의 신실하심과 능력과 거룩하심으로 하는 맹세입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다고요?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은 뭘까요? 네가 원치 않는 길을 가기로 내 앞에 항복하였으니 이 길로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네 씨가 번성하고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 신자들의 현실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볼 줄 모르니까 가진 것으로 예수 믿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 하시고 그걸 어디서 확인했느냐, 어디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거기는 바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잡는 장면에 예표된 그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움, 부활의 능력, 무한한 은혜, 그의 약속의 신실함, 그것이 십자가보다 더 잘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길을 우린 기꺼이 가야지요. 하나님이 이 길로 이 보잘것없는 나를 써서 십자가의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잇고 계시다. 네 씨가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다 이 길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그 길을 걸음으로 하나님의 선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누구 잘하는 사람 하나? 아닙니다. 두 인생을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동시에 두 군데 있을 수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는 다 고유하고 특별합니다.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명예를 가지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세상은 모르나 예수 안에서 우리가 확인한 하나님의 경이로우신 복된 존재인 것을 알며 기적의 삶인 줄을 아는 위대함으로 말없이 바보가 되고 삼켜져 있는 우리의 삶을 걸어가기로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과 존재의 가치를 예수 안에서 확인합니다. 십자가와 그 부활의 권능에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사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크신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이름 주셨으니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감사와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과 거룩하신 선포로 믿고 위대한 길을 걷기로 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